인생은 고통이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어쩌면 너무 차갑고 지독하게 염세적이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왜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 순간들의 연속일까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런 자책이 스스로를 더욱 외롭게 만들 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유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특별히 잘못 살아서도 아니다. 원래 인생의 본질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은 절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위로의 시작입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삶의 기대치를 행복이 아니라 고통에 두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삶이 주는 작은 기쁨들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고통의 파도가 잠시 멈춘 그 평온의 순간들을 진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 고통의 정체를 똑바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아가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여도 좋습니다. 바쁜 하루의 틈 속에서도 좋습니다. 지식 이지가 전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삶의 무게를 잠시 덜어내 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맹목적인 의지.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를 맹목적인 삶의 의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지식 이지 스타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의지는 세상 만물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씨앗이 흙을 뚫고 자라나려는 힘, 동물이 살아남아 종족을 번식하려는 힘,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원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맹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라, 더 원해라 하고 우리를 채찍질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없는 욕망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인정, 더 자극적인 쾌락. 쇼펜하우어는 이 욕망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비유했습니다. 채워도 만족은 잠깐일 뿐 우리는 금세 새로운 결핍을 느낍니다. 그는 우리의 삶이 고통과 권태 그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핍의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낍니다. 저것을 가져야 하는데,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하는데 결핍이 채워진 충족의 상태에서는 권태를 느낍니다.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지루할까? 이제 뭘 해야 하지? 현대 사회는 어떤가요? SNS를 켜는 순간 수많은 타인의 완벽해 보이는 행복과 화려한 성공이 나의 결핍을 더욱 아프게 자극합니다. 그것을 쫓아가려 애를 쓸수록 우리는 더 목마르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두 의지의 노예가 되어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가지지 못한 것만을 생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의 시계추에서 일단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의지의 채찍질로부터 잠시 멈추라고 말합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인간관계의 거리. 우리의 고통은 단지 욕망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종종 사람에게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졌습니다. 멀어지면 추위가 다시 찾아왔고 고슴도치들은 다시 가까이 다가갔다가 서로를 찌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지 않았나요?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추위가 싫어서 사람에게 다가가 온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기대와 실망,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상대의 무심함, 그 다름이라는 가시에 찔려 상처받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역시 혼자가 편해라며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외로움의 추위가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딜레마의 해결책은 적당한 거리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가시가 아프지 않을 정도의 거리. 상대의 온기를 희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는 거리. 현명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친밀함을 경계한다. 이것은 냉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적당히 따뜻한 불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내면의 평온, 고독의 가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즉 고독을 견디는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예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은 고독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과 권태가 밀려올까봐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무엇인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얻은 기쁨은 불안정하고 일시적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면 나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서 찾은 평온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 됩니다. 타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인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이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며 쾌락을 찾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즐기며 자신의 사유와 창조성 속에서 가장 큰 기쁨을 찾습니다. 삶이 너무 시끄럽고 사람에게 지쳤다면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산책을 하고 좋은 책을 읽고 가만히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내면은 단단해지고 평온은 스스로 자라납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 예술과 관조 쇼펜하우어는 고독과 더불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지가 잠시 잠드는 시간. 즉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바라보는 관조의 순간입니다. 바로 예술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름다운 음악에 완전히 몰입하여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나를 잊어버렸던 순간, 위대한 화가의 그림 앞에서 숨이 멎는 듯한 경이로움을 느꼈던 순간,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바라보던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노을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그 음악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욕망의 주체가 사라지고 오직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수한 인식만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관조와 예술의 체험이야말로 우리가 고통의 시계추에서 내려와 잠시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욕망과 관념을 넘어 의지 그 자체를 드러내는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꼽았습니다.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잠시 모든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보세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멈춤의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연민 고독과 예술이 개인적인 해방구라면 쇼펜하우어는 사회적인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것은 연민입니다. 동정이라고도 번역됩니다.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삶의 의지라는 거대한 힘에 휘둘려 고통받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타인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 끝없이 자신을 과시하던 그 사람, 그들 역시 나와 똑같은 맹목적인 의지의 노예가 되어 발버둥 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 역시 결핍과 권태 사이에서 고통받는 또 하나의 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못남과 악의 또한 결국 고통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이 깊은 깨달음에서 연민이 싹틉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조차 이 거대한 고통의 바다에서 함께 허우적대는 동료로 보이게 됩니다. 이기심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윤리가 이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도덕의 기초다. 타인에게 친절하라. 그가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통의 바다를 함께 건너고 있다는 이 연대감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행복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란 그저 결핍이 해소된 쾌락일 뿐입니다. 그것은 의지가 잠시 만족한 상태일 뿐 금세 사라지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결핍과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행복은 소극적이고 고통은 적극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고요입니다. 더 이상 의지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더 이상 결핍과 권태의 시계추에 올라타지 않는 상태. 고요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평온을 위해 그의 지혜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인생은 고통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나만 힘들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둘째,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고슴도치의 지혜를 배우세요. 셋째, 고독을 즐기세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세요. 넷째, 예술과 자연을 가까이 하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관조의 순간을 자주 가지며 고통을 잠시 잊으세요. 다섯째, 타인을 연민하세요. 모두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이 지혜들이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법을 알려준 가장 현실적인 삶의 의사였습니다. 지식 이지가 전하는 쇼펜하우어의 지혜였습니다. 당신의 하루의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